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각자 개인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또 예배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왕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또 말씀을 듣고 또 살아갈 때에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더 필요한 것들이 많고 더 불안해지는 것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살펴보아 언제나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는 그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갖가지 여러 가지 고민들 또 두려움들 또 난관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얼굴 볼까요? 네. 네. 우리 미나 자매는 네, 상당히 지금 저기 뭐야 노량진이에요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자연스럽게 등장하세요. 막. 네. 저기 보세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애기가 막 놀고 있죠? 네. 여러분 자연스럽고 편하게 예배 드리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네, 좋아요. 네, 인사도 좀 나누고. 네. 좋아요. 여기 한 화면에 4명이 좁겠어요. 아주 화면이 좋아. 네. 자,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로 24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인류가 나고 문명이 생겨나는 동안 우상 숭배는 인류와 계속 이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거의 단짝 수준인데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렇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그리스 로마 문화에도 우상의 역사는 정말 가득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우상이라는 것만큼 인류와 나란히 걸어온 곳이 없는데요. 북미와 남미에도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 어디든지 그 나라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만이 만들어 놓은 신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볍게는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동물 숭배라든지
해와 달, 날씨와 같은 자연을 신격화한 흔적은 거의 모든 문명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뭐 단군 신화, 이 단군 신화 속에도 신격화된 존재들이 막 등장하는데요. 이 환웅이 거느린 우사, 운사, 풍백이 바로 이런 자연신들입니다. 비와 구름과 바람이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사, 운사, 풍백. 자, 북유럽 신화의 오딘 역시 본래 우리가 전쟁의 신으로 알고 있지만 처음 시작은 이 바람과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또 우연치고는 굉장히 과할 정도로 바람과 기후의 신은 어디에나 있는데 가나안에는 바알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와 그 주변 신들은 꼭 그렇게 엔릴과 파주주라고 하는 바람의 신이 있고 바람이 많은 제주도에마저도 바람신이라고 하는 이 손돌풍, 손돌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나 있는 그 우상들, 어디에나 신격화된 존재들을 연구하다 보면 굉장한 역설이 있지만 우상의 역사만 따라가 보아도 인간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취약했으며 또 어디서 오는 풍요를 바라고 풍요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했는지 계속해서 뭔가 좀 절대적인 힘, 신비로운 현상들을 막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신격화시킨 거죠. 비가 내리고 땅이 기름져져서 농사가 잘 되면 그 비에 그 날씨에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인류는 고차원적인 욕구도 많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일의 안전이나 내일의 풍요를 더 늘리려고 우상을 친구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수렵이나 채집 이런 사냥이나 뭐 여러 열매들을 따먹는 생활에서 완전히 농경 사회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바람에 대한 의존도 기후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심해지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여러 번 만나고 자주 만나는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이냐? 바알은 날씨,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었고 아세라는 풍요, 아주 그 풍요로움 자체를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문명에서도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처럼 이방 신들이 부부인 경우가 또 많아요. 둘이 합이 맞아야 우리에게 뭐 좋아진다. 우리에게 이 부부 신들을 즐겁게 해야 그들이 우리에게 풍요와 어떤 풍부한 수확을 갖다 준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인간에게 너무나 당연했던 우상을 이거 완전한 독이다. 그리고 내 앞에서 완전한 악독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를 보면 스스로 부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유일무이성을 강조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류가 이제까지 해온 너무나 당연한 우상숭배와 또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어떤 충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우상숭배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우상은 경배와 의존하는 대상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주 근사한 이 생일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도 들어가 있고 또 생크림과 뭐 과일이 아주 듬뿍 올라간 그런 케이크였습니다. 어린 아들이 이 케이크를 보자마자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 손에서 얼른 케이크를 받아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방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케이크를 올려놓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케이크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소중한 나머지 이 아들이 이제 막 먹지도 않고 손대지도 않고 바라만 봅니다. 학교에 다녀오고 나면 매일 케이크 앞에만 앉아 있고 나와서 밥을 먹으라고 해도 그냥 나는 이 케이크 보는 게 좋다고 거기 죽치고 앉아 있어서 나는 바라만 봐도 이 케이크로 배가 부릅니다. 이러고 있으면 가장 그 순간에 이제 속이 타는 건 누구냐? 아빠죠. 정작 케이크를 사다 준 아빠에게는 어떤 한마디 감사 인사도 없이 케이크만 뭔가 뒤틀려서 바라만 보고 있으면 이 상태가 지속될 때에 결국 아빠 손에 의해서든
엄마 손에 의해서든 이 케이크는 강제로 치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케이크의 가치는 어느 정도까지가 딱 알맞느냐? 케이크는 말 그대로 맛있게 먹는 것,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약간의 어떤 자랑을 하는 것, 조금 더 나아가 이 케이크를 통해서 케이크를 사다 준 아빠의 사랑을 느끼는 것. 그 정도면 딱 알맞습니다. 먹고 즐기고 자랑하고, 아, 우리 아빠가 이 정도의 센스가 있구나. 우리 아빠가 이 정도의 케이크를 사다 줄 수 있구나. 아빠에 대한 어떤 것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케이크는 역할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케이크가 사실 아무런 유혹도 하지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이 아이가 케이크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는 순간 너무나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망친다라는 겁니다. 케이크에 대한 뭐 잘못된 접근, 아빠의 마음에 어떤 억장을 무너지게 하고 주변인들도 막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할 수 있겠죠. 우상이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약간은 좀 아리송해지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좀 읽고 있으면 세번역 성경으로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상은 다른 민족들은 섬겨도 된다고 하나님이 허용해 줬다는 말인가? 그 내용이 아니라 이 같은 내용을 개역개정이나 현대인 성경에서 보면은 그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제가 읽어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자, 또 그 다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만인을 위해서 다 같이 누릴 햇볕, 그들이 맛볼 낮과 밤의 어떤 순환주기,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자연의 신비로움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만 막 더 좋은 산소를 마시고 비그리스도인들은 뭐 숨이 턱턱 막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총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걸 이제 뭐 채집을 하든 사냥을 하든 목축을 하든 농사를 짓든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한번 지혜롭게 써봐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을 배치하셨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역으로 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쓰라고 누리라고 공급해 주신 그 당사자를 완전히 잊어놓고는 오히려 피조물들 앞에 절하고 있으면 굉장히 모든 많은 것들이 꼬여버린 그림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부터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나도 형상화하여 섬기지 말고 그 무엇도 조형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약간의 재밌는 부분 또는 슬픈 부분이 좀 있는데요. 어떤 게 좀 재밌기도 하고 슬프냐? 하나님이 형상화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라인업이 창조 신화의 역순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하나님은 먼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으로 땅과 물속과 이 하늘의 생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의 완성격으로서 땅과 모든 일의 완성격으로서 무엇을 짓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죠. 그래서 어떤 그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심히 아름다웠고 인간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 사역을 이루셨는데, 인간들은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역순으로 우상 숭배를 막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역순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한 우상을 만들고 땅과 하늘과 물에 있는 생물을 본따서 나무 조각상을 만들고, 자,
해와 달과 별들은 어떤 조각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섬기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봉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성경은 인간이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어설픈 그리고 지극히 잘못된 숭배를 두고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스스로 부패하는 것이다.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 부패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핫입니다. 이 샤핫이라는 표현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샤핫은 부패하다라는 뜻 말고도 타락하다, 범죄하다, 더럽게 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내 백성이 더럽게 되어 내 백성이 뭐 타락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여 나를 등지고 우상으로 다 넘어갔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부패한 결과다 타락한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말 우상 숭배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놀라고 정말 감탄하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싹 가려버리고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을 앉혀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제 저는 아마 소모임 나눈 짓에 이 뻐꾸기 짓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원래 어미새와 아기새의 관계로서 잘 가야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이상한 뻐꾸기가 와가지고 뻐꾸기 짓을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예시로 저는 결혼에 대한 이제 부분을 좀 가져왔어요. 오래도록 서로 사랑한 남녀가 이제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스드메도 알아보고 정말 이것저것 알아볼 것이 많은데 예식장도 알아보고 신혼집도 알아보다가 예비 신부가 이 예식장 직원하고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자, 자기 예비 신랑한테서는 볼 수 없었던 어떤 이런 황홀감, 매력적인 모습과 어떤 훤칠함을 보고는 이 예비 신부가 마치 거기에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내 신랑에게서는 내 남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더 좋은 곳이 있는 것처럼 그냥 눈이 가려져서 영원하지 못할 관계를 부여잡고는 영원한 것처럼 막 우리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명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뭐 그 드라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결혼을 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고 소유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나중에 아내한테 걸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예비 신부가 뭐 예식장 직원에게 홀라당 눈이 가려져서 당연히 파혼은 할 수 없으니까 신랑은 붙잡고 결혼까지 밀고 가고 만약에 있는 그대로 몰래 이 예식장 직원하고 뭐 알콩달콩한 또 다른 두 번째 사랑까지 진행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정상이다. 정상의 패턴으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이제까지 선대해 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오신 하나님을 옆에 붙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어떤 것이 마치 우상에게 있는 것처럼 우상을 가지고 와서 양다리를 걸치는 행동,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인데요. 자, 본문 20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는데 우상이 뻐꾸기 짓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불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불같은 하나님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본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이 표현이 절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노예가 된다, 하나님의 그냥 어떤 독점적인 물건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 이건 역시 이 결혼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100% 마음을 주는 남편이 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마음을,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느냐? 감히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서 소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100% 마음을 주는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유하시는 거죠. 이 측면에서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소유하셨다라는 것은 완전히 서로 소유물이 되어주고 완전히 서로의 몸을 주장하기까지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여러분 이제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다 이제 어떤 결혼의 과정으로 넘어갈 텐데 조금도 남김없이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것이 이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할 때, 연애할 때도 그렇지만 이 결혼관계에서 조금도 남김없이 나를 내 배우자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꼭 무엇을 하느냐? 100% 순도 어떤 결정의 사랑 중에 5% 정도는 떼어서 다른 데다 마음을 주고 5% 정도의 마음을 떼어주다가 점점 어떤 또 다른 사랑의 퍼센티지가 막 커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늘 우상 숭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음행, 음란, 간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주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이 음행, 음란이란 표현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고 외도를 했다. 바람이 났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매춘 행위를 했다. 또 다른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매춘 행위를 했다라는 동격의 표현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뭐 사랑과 전쟁에서나 나을 법한 내 배우자가 알고 보니 외도를 했다. 이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더 한번 조금 나아가 보자면 알고 보니 내 배우자가 나 몰래 매춘 행위를 했다. 누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불이 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우상 숭배는 용서할 수가 없다. 나는 그 앞에서 완전한 불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처럼 우상 숭배는 너무나 파격적인 외도 행위, 매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찾는다 한들 더 좋은 것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경험해온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이미 완전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면서 무언가 더 필요해서 또 다른 어떤 신격화된 존재를 또는 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요. 자, 이것을 가지고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로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 놓지 않거든요. 당연히 여러분의 집에 그리고 저희 집에도 뭐 곰이나 어떤 동물의 형상을 한 뭐 어떤 조각된 신상이 있지 않아요. 뭐 우리 수정 자매네 집에 우리 기은 우리 자매네 집에 무슨 곰 신상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나무 조각으로 된 어떤 뭐 여성의 신체, 남성의 신체를 굉장히 부풀린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런 조각상이 없어요. 오늘날엔 전혀 그렇게 신들이 등장하지 않고 그러면 오늘날의 신들은 어떻게 등장하느냐? 우리가 아까 정의했잖아요. 우상숭배라는 걸 하나의 명제로 정의하면 오늘날의 신은 이런 형태구나. 거짓 신들은 이런 형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상숭배의 명제는 잘못된 대상에 대한 경배와 감탄과 의존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우리 시대에는 어떤 신들이 있느냐? 아주 세련되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럴듯한 신들이 있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부동산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막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려서 1년 안에 1억을 만지고 1년 안에 막 1억 5천을 새롭게 내가 만들어내고 그 어떤 정말 뭐 내가 1년 안에 벌 수 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마음속에서 사람들은 한국의 부동산은 투기에 굉장히 열중하죠. 잘 낚아챈 뭐 부동산 하나가 나의 노후를 보장하고 또 절묘하게 얻은 이 어떤 부동산 시세 차익이 자식들 대학이나 결혼까지 담당해 주니까 뭐 이것만한 어떤 투자가 어딨어요. 그리고 거의 사실은 신인 거죠. 자,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부동산 투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분 중에도 결국은 무엇도 합니까? 주식이라는 신을 섬기는 분들도 있고 적어도 주식이라도 찾아야 이 정상이다. 그렇게 되어가는 시대고 삼선과 뭐 어떤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어떤 신을 섬깁니까? 권력과 지위라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 교회나 아니면 한국
정치계나 곳곳 우리 사회의 곳곳은 그냥 권력과 지위의 신을 섬기고 완전히 그것에 막 따라가서 막 어떤 악의 악으로 치닫고 살아가는데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정받지 못하고 좀 부정직함의 대상으로 1위로 꼽히는 직종이 늘 국회의원이에요. 그렇게 욕을 먹는데도 왜 사람들은 어떻게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권력의 맛을 들일 때, 높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것만큼의 달달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누구도 자기 발로 어떤 권력의 자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특히나 우리 청년의 때에는 이력과 커리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력과 커리어, 더 높은 어떤 내 어떤 빛나는 이력서, 거기에 목을 메어서 거기에 내 인생의 전부가 달려있다. 앞으로의 60년이 달려있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커리어에 매진하는 분들도 있고 또 먹고 마시는 것, 네, 정말 중요한데 먹고 마시는 것만이 이제 유일한 쾌락이 돼서 뭐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이런 신을 따르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들 대부분은 무엇을 따릅니까? 사람이나 그냥 돈이라는 신에 자주 매료되고 빠지기도 합니다. 벼랑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사실 있어도 우리는 불안한 존재여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의존해서 살고 거기에 내 생존이 달린 것처럼 사는데요. 자, 오늘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히 싹둑 잘라낼 필요가 없습니다. 쓰라고 주신 것을 잘 쓰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것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누가 주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그래서 돈도 잘 쓰고 건전하게 우리가 굴릴 수 있다면 왜 돈을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권력과 지위도 그런 거잖아요. 필요 충분 조건을 잘 채우고 정말 권력의 자리를 앉아서 그 권력을 건강하게 뭔가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경찰도 없고 소방관도 없고 뭐 그냥 통치자도 없고 위원장도 없고 하면은 누가 그 부서를, 누가 그 사회를 움직인단 말입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임원들도 저랑 회의하다가 뭔가 막히잖아요. 그럼 저한테 자료를 요청해요. 그래서 막 전도사님 뭐 자료 좀 주세요 하면서 뭐 언제 총회를 했죠. 어떤 그 데이터가 누구한테 있죠. 막 다 기능적으로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진 않는가.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 있지 않는가. 여러분 당연히 성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그게 웬만한 수준에서 우리가 멈출 줄 알고 누가 그 어떤 지위를 주고 또 빼앗아 가기도 하는가. 우리가 그 모든 시선 처리를 하나님께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할 때 우상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대상이든 이제 가능한 시대에 너는 딱 그 정도면 된다. 네가 할 수 있는 역할, 네가 할 수 있는 빛나는 가치는 딱 이 정도뿐이다. 우리가 선을 잘 그어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허락된 것들을 바라보고 창조된 그대로만 쓸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 텐데요. 저는 그냥 늘 그런 얘기해요. 다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바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정말 잘 썼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고, 두려워하는 것들은 뭐 피하고자 하고, 이런 게 사실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은 저는 인정하는데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잘 먹을 수 있는 것, 때로는 좀 배고플 수도 있지만 또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 이 모든 우리들의 어떤 시행착오, 난관들을 컨트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유일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가운데 나를 지탱해 주는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나를 먹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굶기시기도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따르는 유일무이한 분은 하나님이시니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 고백을 따라 다른 것에 중독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하경자매가 반주하는 동안 좀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삶에 찾아오신 유일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절대자이자 유일한 기쁨이자 두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일도 마주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주진 않아요.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늘 그 선한 지혜를 따라 역사하시잖아요. 너무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기륭화복 그것에 막 노출되어서 또 다른 신을 찾지 말고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쁘고 태평해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충분한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 어느 때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블루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던 미래의 계획을 다 엎어뜨려야 되거나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이상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눈앞의 현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거나 받고 있는 월급이 줄여지거나 아니면 뭐 사라지거나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미래를 계획했던 그 좋은 계획들을 완전히 어그러뜨리고 무산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더 나게, 더 좋게 살려고 사실 계속 숨 쉬면서 미래를 바라보는데 상황은 더 나쁘게, 더 불안하게, 더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생존을 두고 우리의 미래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히 살아감의 공식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볼수록 예상치 못한 것들을 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더 돈에 중독되고 더 쾌락에 중독되고 더 사람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형통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망하는 것만 엎어지는 것만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엎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이 어떤 내 여정이 막힘에 있어서 그게 절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께 찰싹 붙어서 우리의 살 길이 우리의 어떤 나아갈 길이
하나님과 함께 발돋움하며 가는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야 생활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힘들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간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사실 너무나 은혜를 잘 받아서 힘들지 않게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 또한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